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우리 같이 1절부터 10절까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질고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볼까요?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시작. 네,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만나서 고맙습니다. 당신 만나. 네,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이 있죠. 현대인들의 특징. 그다음에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과주의예요. 성과주의. 뭐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일부터 우리는 또 스트레스에 빠지게 됩니다. 가서 또 성과, 회사에서 원하는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얼마나 성과를 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지 스카이 제선이라고 하는 분이 부르심의 자리, 좀 껐으면 좋겠는데, 부르심의 자리라는 책에서 그 성과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제가 참 이 책이 이제 부르심의 자리라는 하는 이 책인데 25쪽과 26쪽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두 리더를 비교해 보자. 리더 A는 절망의 시기에 국가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렸다. 그는 분명한 비전과 불같은 열정으로 온 국민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게 만들었다. 말 그대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운동을 일으켰다. 최초의 컴퓨터와 제트기를 탄생시킨 산업 및 과학혁명을 일으켰고 인류의 우주 탐사를 개척했으며 핵 에너지의 신비를 풀었다. 근대 세상의 거의 모든 측면이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 그가 겨우 56세에 세상을 떠났을 때 온 세상에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어느 무로 봐도 리더 A는 세상을 변화시켰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리더 B는 리더 A와 동시대를 살았다. 사실 그는 리더 A보다 불과 21일 먼저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삶은 전혀 딴판이었다. 그가 일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시기는 기껏해야 100명 남짓이 다니는 학교를 운영한 시기였다. 책을 몇 권 쓰기는 했지만 별로 인기가 없었다. 친구와 가족들의 사랑을 받았고 지적인 동시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란 평판을 얻기는 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날 당시에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를 아는 사람들조차 그의 인생을 실패로 여겼다. 사실 그 사람도 평생의 수건을 이루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눈을 감았다. 이 두 사람을
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상적으로 그들은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리더 A와 리더 B를 생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서 양쪽에서 이 사람이 강연을 하고 세미나를 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리더 A의 세미나 강연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리더 B의 세미나와 강연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리더 A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리더 B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더 A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A를 선택했든지 B를 선택했든지 그 선택에 대해서 제슨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페이지 26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해보라. 둘 중 어떤 리더의 전략을 연구하고 싶은가? 둘 중 누구의 삶을 닮고 싶은가? 어떤 리더의 세미나에 참석할 용의가 있는가? 리더 A를 기주연설자로 세운 대형 집회? 리더 B가 허름한 창구에서 진행하는 소규모의 워크샵? 세상의 변화라는 리더 A의 엄청난 성과가 마음에 들었다면 축하한다. 당신이 선택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리더 A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리더 B는 바로 히틀러에게 용감히 저항한 죄로 나치에 처형당한 독일 사역자 디틀리히 본헤퍼입니다. 이 사람은 본헤퍼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 10시에는 매일 묵상이 하나 밴드를 통해서 올라옵니다. 그게 바로 이 본헤퍼, 이 사람의 묵상집을 우리가 읽어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그거 하나만 제대로 잘 들어도 하루의 삶을 많은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을 읽는 거거든요. 이 두 리더의 제시를 통해서 제슨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성과주의라는 거예요. 특히 현대인의 특징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스트레스로 압박을 주는 것은 내일부터 또 가서 원하는, 그 조직이 원하는 성과를 내야 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죠. 히틀러만큼 세상에 성과를 남긴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는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성과가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과를 원하고 세상은 성과를 원하는데 성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 지금 달려왔고 또 내일부터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 겁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서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몇 년 전에 한 유명한 교회에 목사님이 한 6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세워놓고서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도 영향력이 컸겠죠. 그 목사님이 한 말이니까. 내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찮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찮은 삶을 사는 것이다.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찮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비범한 인생들을, 무슨 업적을 남기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겁니다. 문제는
세상적 기준으로,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하찮은 삶과 대단한 삶을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오늘도 대단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또 우리는 투쟁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적 기준, 세상적 기준에서 하찮은 삶, 성과를 내는 삶, 대단한 삶을 나누는 것이 교회로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하냐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크기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우리의 내면을 솔직하게 내면을 들여다봅시다. 우리의 내면은 그 성과를 통해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겠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욕심, 그것이 어두운 동기가 우리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과 없이, 세상적인 그 모습이 여과 없이 믿음의 자리로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과의 우상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상에 빠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성과라고 하는 우상.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은 너무너무 무서운 구절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 먼저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자신의 성과를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고요, 내가 이런 일을 했고요, 내가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듯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이렇게 말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그때에 예수님은 냉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성과주의로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7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 너희들 몰라.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과주의의 신앙, 성과주의의 삶,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보면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어두운 동기가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악에 맞서고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님의 평가는 너희들은 오직 성과주의에만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할, 성과에만 눈이 멀었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성과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성과 이전에, 여러분, 무엇을 하기 이전에, 세상에 많은 것을 이루기 이전에 주님과의 진짜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그 시간을 주님과 보내고 있느냐가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과에만 눈이 멀어 있어요. 그들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 구절 가운데 더 무시무시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만은이에요. 만은. 그러니까 이 성과주의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소수만이 그 일 쪽으로 간 게 아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성과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성과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와서 이르되,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이건 더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목표가 세상의 것을 거두고 세상의 성과를 내는 것, 그것에 현혹되어서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마저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달라야 되는데, 그것 이전에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친밀감, 정말 우리에게 영원히 필요한 그 구원, 영원한 생명, 이것을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뒷전이고,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과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가 평범하게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사는 것이 두려움 중에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경외하는 마음이란 어떤 거라고 했어요? 경외는 사랑 안에서의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바로 경외예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는 거야. 이거는 바로 세상의 미신들이나 타 종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이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범한 인간으로 사는 것 참 축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평범한 인생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꼭 비범하여서, 내가 무슨 꼭 잘나서 내가 많은 성과를 남기어야만이 내가 잘나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다면 먼저 그것을 이루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을 때, 내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 설정이 되고 여러분의 그 성과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까? 인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런데 그 히틀러 때문에 세상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과주의의 우상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성과를 내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까요? 여러분이 그 성과를 내므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까요?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저 나만을 위해서 히틀러같이 자기의 욕심을,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비범한 인생으로,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비범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제선이는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현대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과주의 우상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적절성, 얼마나 많은 힘이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냐, 얼마나 많은 세상을 변화시키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 안으로, 예수의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내 성과를 계속해서 드러내려는 어두운 동기가 내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과의 척도일 뿐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결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과주의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삭개오예요. 지난주에 삭개오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세상의 성과주의, 세상 것을 자기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성과주의로 살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성과를 이뤘어요. 돈도 벌었고요, 유명 인사도 되었고요, 명예도 얻었고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정말로 얻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그 많은 것을 이뤘는데 왜 이 삭개오는 밤에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잘 수가 없고, 그렇게 외롭고 자기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이 세상을 너무너무나 모르는 그러한 탄식의 고백을 했을까요?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를 만나준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는 그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모르나 보다, 이렇게 탄식하며 공허한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이거를 바꿔서 얘기할까요?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주님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모르나 보다, 세상 욕심에 빠져 있고 나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고 내 욕망만 채우기 위한 성과주의로 여전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것 고백할 거예요.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모르나 보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제 세상을 깨닫는 그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주님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여전히 자기의 욕심과 세상적인 성과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고백,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이 고백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했고, 아, 인생의 방향성이 이리로 가야 되는구나, 잘못 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가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그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심한 거예요. 회심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동안 주인 삼아 왔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이 뭐라고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줍니다. 시작. 다시 정의할게요. 네, 다시 잘 들어보세요. 얘기했어요? 했어요? 확실하게 했어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또? 예? 절로 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회심은 그동안 주인 삼아 왔던 것에서 벗어나, 내가 주인 삼아 왔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에요. 시작. 네, 맞아요. 그게 끝났어. 김성수 권사 끝났어. 이게 바로 내가 주인 삼아왔던 것, 여러분 뭐였어요? 자식이 나의 주인이었고 우상이었고, 돈이 재물이 나의 우상이었고, 세상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싶은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나의 목표였고, 저는 그것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경외함 없이,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삼지 않고서 그것만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이 나이 먹도록 죽을 때까지 세상을 모르나 보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아왔던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 그게 바로 회심이에요. 여러분 전향이 됐습니까? 하나님께로 전향이 됐어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전향의 경계선에서 어정어정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완전히 확실히 회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마음만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회심을 삭개오가 하게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개인적인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삭개오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6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6절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나오나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게 삭개오의 회심이에요.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주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요. 머뭇머뭇할 것도 없어요. 시간을 끌을 필요도 없어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미적 10년을 다녀서 미적거리네. 20년을 다녀서 미적거리네요. 이거 뭐가 안 된 거예요? 개인적인 회심이 안 된 거예요. 전향이, 하나님께로 전향이 안 됐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전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게 개인적인 회심이 있어요. 7절을 보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배고파서요? 예, 배고프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식탁 교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식탁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 배고파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과 식사합시다 라고 하면은 그냥 맛있는 걸 먹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건 세상적인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무슨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이고 교제를 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더 확대됩니다. 성경에서 식탁 교제를 하자는 것은요, 그 사람을 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내가 밥 한 끼 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은 나의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식탁 교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다가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 식탁 교제를 함께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삭개오가 그 나이 되어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이루며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걸 원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예,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위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난 후에 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사역을 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 변질이 되게 되고 언젠가는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나를 지탱하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것을 내가 지탱하고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통한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조금만, 우리는 어떻게 되면은 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니요. 먼저 주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그분과의 관계를, 친밀성을 다시 하고요, 그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명한 신학자의 말을 제가 인용하려고 합니다. 그 저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심 이전에, 사역, 일에 대한 것에 대한 부르심 이전에 하나님에게로의 부르심에 충실해야만 한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역,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 맞아요. 우리는 일을 해야 해요. 그렇지만 그것 이전에, 그것이 무시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 이전에 하나님에게로의 부르심에 충실해야 한다.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거부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의 부르심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요? 한우 세트를 사서 택배로 그냥 쫙 보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장어까지 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안 가. 이걸 부모님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비록 선물은 소소하지만 내가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분의 부모님의 얼굴을 보는 걸 더 좋아할까요? 뭐를 더 좋아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맞아요? 참고로 저는 전자입니다. 전자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맞죠? 선물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예요. 여러분이 잘 되어서 내가 유명해져 가지고서 부모님에게 효도해, 그럴 날 별로 없습니다. 오늘 찾아뵙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뭐 소고기를 사드리겠어요. 그 노인네들 뭐 이제 뭐 치아도 안 주고 다 하면,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요, 주일날 아침에 와서 장모님에게 먼저 전화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희 엄마에게 전화드린 것이 순서예요. 일부러 저는 장모님에게 먼저 전화를 합니다. 그게 주일날 아침에 출근하고 난 뒤에 순서예요. 제가 뭘 할 게 없어요. 돈도 없고 뭐를 드릴 것도 없고 뭐를 먼저 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관심을 갖고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런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삭개오는 성공의 위치를 추구했어요. 그런데 이것과 완전히 결별을 해버립니다. 그 성공했던 사람이. 대신에 삭개오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성공에 연연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전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것을 지향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루기 전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열매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성공과 돈과 건강과 명예와 학력과 연봉이 높은 자리가 우리의 열매니라.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아니란 얘기예요. 성과가 아니라 인격적인 신앙적인 열매가 우선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니다. 성과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일하기 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먼저 만나세요. 그래야 교회도 평안해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나아갑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정말로 절실하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건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정체성과 바로 방향성이에요. 성과주의 삶에서 벗어나서 열매를 맺는, 내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개인적인 회심을 했던 삭개오가 이제 사회적인 회심으로 더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8절 보겠습니다. 8절 주목하겠습니다. 8절 같이 갑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사회적인 회심이에요. 우리는 거의 개인적인 회심에서 머무릅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임, 또한 사회적인 책임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기업들도 뭘 얘기합니까?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 교회에 대한 책임, 그것과 또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사회적인 책임이 회심과 더불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개인적인 회심을 넘어서 사회적인 회심으로까지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회심하십시오.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정체성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한 주변에게 되돌려주는 삶.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은 주변에게 얼마나 돌려줬습니까? 그 많은 것들이 다 어디에 있나요?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총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고 건강을 주시고 나를 그렇게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드렸는가? 또한 사회적인 이웃을 위해서, 그 가난한 자는 두 변을 위하여서 얼마나 내가 드리고 헌신했는가? 이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삭개오는 깨닫지 못했어요. 인생을. 그때에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허탄하며 탄식하며 살았던 것이 삭개오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회심을 하고 나서 이제 바뀌었어요. 개인적 회심이 이루어졌고 사회적 회심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주님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저 같은 것을 주의 종으로 불러줬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불러줬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제 여러분 이 고백은 사절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의 고백이, 죽는 날까지 우리의 고백이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주님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